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각국과 각국의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훨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예전과는 달리 전파되는 속도 역시도 그에 비례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 기관의 책임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현대적인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고 시설조차도 미비했던 조선에 32살의 여인의 몸으로 들어와서 대한간호사협회를 세우는 등 우리나라 의료 보건 부분에 헌신했던 여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식 이름은 서서평, 본명은 엘자베스 요하난 셰핑이었습니다. 워낙 독일 출신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셰핑이라는 이 이름을 음차해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살으셨던 분이었습니다. 1912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성경과 간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보리밥과 된장국을 끓여서 그렇게 드시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 그 자체로서 사셨던 분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조차도 없이 어떻게 불렸냐면 부엌대기, 개똥맘 이런 식으로 불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년이 작은 년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런 조선의 여인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세웠던 학교가 이일학교였는데 오늘날 어떤 학교로 이게 되었냐면 전신인데요. 한일장신대. 네. 그래서 이 이일학교에서 그분이 가르치던 여학생들과 더불어서 매년 농촌에 가서 한 해에 3, 4만 명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 여성들을 개화시키면서 교육시키며 격려했던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이분은 영양실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 54세, 장례식은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종교장이 아니고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라오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따라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부흥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분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님의 그 주무시는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현재 서서평 선교사님의 유해는 광주 광역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호남신학교 그 울타리에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한켠에 다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영면에 계십니다. 세상에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온 생을 던져서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다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반면 세상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이유와 구호를 붙이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추종자를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욕망의 잔을 팔고 거래하는 그런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삶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다 보니 늘 이런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이른바 그 사회에 하층에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 살았는데 왜 한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어떤 분이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남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분을 그토록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 어떤 맹점이,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맹점이라는 부분이 다소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운전할 때의 사각지대 같은 건요. 운전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 한두 번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잘 운전해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옮기려는 순간 없던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빵 하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들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위치에 바로 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맹점,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정신과 사람의 정신과 그리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각지대처럼 인간의 정신세계 가운데서도 의식세계 가운데서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맹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해서 일명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 어떤 맹점이, 어떤 의식의 사각지대가 존재했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적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영의 논리였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 진영의 논리에 속해지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한 소속감을 가집니다. 높은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은 로얄티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그 자신의 속한 속에 충성심이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심과 꼭 닮은 쌍둥이가 충성심이 오다 보면 같은 쌍둥이를 데리고 오곤 합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충성심과 같이 따라오는 쌍둥이가 배타심입니다.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집단의 충성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덩달아서 타인을 향한 나가 아닌 우리가 아닌 그 밖의 이들에 대한 배타심 역시도 같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심과 배타심이 어우러지다 보면은 결국 자신들은 무오하다는 무오성과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주요 4개의 정신 집단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아우르는 분류됐던 대표적인 4개의 집단이었습니다. 한 집단이 바리새파이고 또 다른 집단이 사두개파, 또 다른 하나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가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다 보면 사해 부분에 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살았던 그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쿰란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젤럿. 그러니까 젤럿이라는 게 열정, 열투, 질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열심당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 포함되어 있었던 그 열심당. 이 4개의 집단이 그 당시에 사회에 그런 정신세계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개, 이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가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구성했던 단체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이 본래 뜻이 둘러앉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그 대표자가 앞에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위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원로처럼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왜 71명이었냐고 하면은 모세 때에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그것대로 그 전통대로서 70명을 만들고 대표자,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71명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 로마 제국이 일종의 지방자치 같은 그런 부분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같은 것을 총독 산하에 허락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독의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장을 총독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자치권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이 임명제로, 그렇게 종신제가 아니라 임명제로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이 의장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2명의 대표적인 의장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신앙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명분하에서 현안에 대한 기준을 자기들 의회에서 정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절대적 선으로 여겨졌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산헤드린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해석하는 대로 유대 공동체는 따르도록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또는 단체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구분하고 판결해야 될 때에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통칭해서 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에 있다고,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래 들어서 더더욱 이 출신들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판결의 오류에 대한 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언행을 보면서 그들의 수준이 결코 보통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저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덜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 밑에서 판결을 받았을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 아주 젊은 시절에 시험에 통과되고 난 뒤에 그렇게 판결의 위치에 서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종결자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지적 능력이나 인격적인 부분에서 무엄하다는 착각을 해오면서 나이 들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나스나 그의 뒤를 이은 가야바 역시도 모두 출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부터 수행했던 그들의 사제직은 그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노회한 정치꾼으로서 종교 정치꾼으로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그들의 자치 수반으로서 역할은 가히 그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군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시골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당시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등장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를 이끌고 어떤 사람은 400명을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인물이 성경에 나오지요. 드다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예수 역시도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 역시도 드다와 유다처럼 한때 그냥 욱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짜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단정짓기에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집단 안에서 철저하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바깥을 바라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전문가라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배우거나 깊이가 더해 갈수록 이 알매 깊이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른바 지식의 흑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어봤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의 흑화 현상. 가끔가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괜찮았던 사람이 점점 흑화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이렇게 흑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책을 읽고 공부를 더 해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기는 많아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만큼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늘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알미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배울수록, 더 배울수록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내들인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자타가 그렇게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로서 몇 명이요? 71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해왔고 또 종사해왔고 그래서 그 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사하지 않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교수님들 보면 한 학교에 오랫동안 계신 교수님들 보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수님 우리 때 하던 노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보통 그 학교에 복사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복사된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맹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계속 더 연구하고 더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부분을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가지고 하지 않고 지레 이거는 이럴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했던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바로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원이라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자치정부의 그런 관리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불러다가 아니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한번 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판결부터 내렸느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공의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같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예수하고 똑같은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에 봐라. 어디 갈릴리 그딴 곳, 나사렛 그런 곳에서 인물이 나온다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이미 흑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지식이 흑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사해보고 들어보고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결론부터 낸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흑화된 사람들에 의한 난동과 선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난동에 의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니고데모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세 번째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건 그 이유, 그 블라인드 스팟은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낫다. 철저하게 숫자를 따져간 명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이 명분. 그런데 왜 그 한 사람이 꼭 예수님이어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다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왜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이 되면 안 됩니까? 왜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다른 누군가는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가야바는 민족이라는 아주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희생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게 그들이 죽이려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협착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분을 보통 대의명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뜻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을 위해서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이고 그리고 구실을 의미합니다. 이 명분이라는 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유나 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와 구실이 심해지면 다른 누군가의 눈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본뜻은 다르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남들을 설득시키고 남들에게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살짝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명분입니다.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는 것은 이미지를 중시하고 그리고 대중성을 가져 남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많이 이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자주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심조심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신의 이유와 욕망을 교모히 가리는 그런 용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드렸던 기도가 이렇게 명분에 오염되었던 우리를 일깨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황홀한 환시보다는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을 선택하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작은 핀 하나를 줍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고 회개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대신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그 희생의 단조로움을 택하겠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창한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밑에 바닥에 떨어지는 핀 하나, 누군가의 발을 상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내가 줍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회개토록 하는 그런 일에 쓰여진다는 거 주님 제가 알고 오늘 나에게 사소한 그 일에 내 허리를 굽히면서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보지 못하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거창하게 우리를 화장하는 그런 대신에 소화, 작은 스스로를 작은 꽃이라고 불렀던 마더 테레사처럼 우리 그런 사랑의 길로 그런 소명의 길로 내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맹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고의 일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시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뒷부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많은 시각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런 맹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장비를 개발하고 달듯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그러면서 경고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맹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메를린 반 헤크라는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가 뭘 모르는지,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때때로 전체를 놓치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자주 숲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 한 그루 그거 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아, 내 결점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 고쳐주시던 장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듣지 못하는 사람의 양쪽 귀에 당신의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더듬더듬거리던 굳어진 그의 혀에다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침을 바르셔가지고 그의 혓바닥에 이렇게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이 아람어라는 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퍼지면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셈족 계열인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통치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잃고 그리고 잊고 다 이 셈족 계열의 아람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문 문화권에 있는 우리말, 중국말, 일본말이 얼핏 보면 들어보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중국말은 투슈관, 일본말은요 토쇼관 맞습니까? 네, 일본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엄연히 다르죠. 언어가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이 히브리어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람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타쿰 하던 것도 아람어였고 여기에 에바다 하는 것도 아람어였습니다. 그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에바다가 바로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너의 막힌 것이 열리고 너의 굳어진 것이 열려가지고 듣고 말하게 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을까요? 그 탄식이라는 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감정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탄식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탄식은 바로 듣지 못하게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게 그리고 말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의 아픔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탄식은 완악함 때문에 주변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완악함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리고 표적만을 구하던 그 세대를 향한 주님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스스로 보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하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악하다는 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굳어진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비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쓸려 내려갑니다. 두두두두두 쓰러지는데도 唰 쓸려서 내려가 버립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 수분을 머금지 못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스라엘 광야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게 광야에 흘러가는 거 제가 단체 톡방에 올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머금지 못하고 그냥 폭우가 물결이 이렇게 층층층으로 세상에 그런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이만큼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쌓여가지고 층으로 그냥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요. 사람의 완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려도 그 은혜의 비를 은혜 말씀을 머금지를 못합니다. 튕겨져 냅니다. 다 쓸어내 버리고 맙니다. 들이받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죠. 바로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완악함은 결국은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02월 02일입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냐면요. 2020과 0202, 2020을 뒤집으면 리버스하면 0202가 됩니다. 완악했던 마음들,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뒤집어지면 2020이 0202가 된다는 거죠. 0202.
그래서 딱딱했던 마음, 그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갈아엎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한껏 머금고 그 머금음으로써 생명의 씨앗을 움키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막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딱딱했던 그 광야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그곳에 길을 내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없던 곳에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방초동산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시간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2020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각지대, 사고의 생각의 맹점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뒤집어져서 보완되고 성숙해가는 2020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영역에 갇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마치 신념으로 착각하며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쪽만 보는 존재임을, 그리고 막힌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하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허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배움과 알미 더해갈수록 우리의 알미 제한적이고 한쪽 분야의 한함을 알아 겸허하게 하시고, 명분으로 우리의 욕망을 가리고 덮는 교활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너무 편리함만을 좇지 말고 적당히 불편해할 줄도 알아 나의 그 편리함을 위해 다른 누군가 희생시킴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유익으로 포장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런 몸부림,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애씀 위에 주님의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 공동체에 편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